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주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7마디의 말씀을 다음 주에 실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후에 그 우슬초에 담긴 그 신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크게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패하시고 이루심의 사건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패하셨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이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을까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이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이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기에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셔 놓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지와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결국은 그거지요.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100이 있는데 100이 있으면 99개를 내가 만약에 가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 가졌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한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가졌다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00개를 만약에 다 가지면 다 가졌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육체 가운데서는 100을 다 가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체 가운데서는 그 부족한 것이 또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다 이루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범사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범사라고 하는 우리의 전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의 삶이죠. 내 전체의 일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있어서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생일대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감사는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작은 월세방으로 우리가 월세방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월세방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그 여자 금방 도망가 버리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 밑바닥부터 월세방부터 아니면 원룸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정말로 내가 당신 사랑하며 살게. 그래 열심히 사세요. 그러고 가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정말 없어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달동네가 많이 없어졌죠. 달동네가 지금 서울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 때만 해도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 달동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달동네가 저기 성북구 그 하월곡동이라고 하는 그 달동네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아파트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그 성북구 하월곡동이라고 하는 그 달동네에서 제 아내하고 제가 신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롱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장롱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문으로 장롱이 못 들어와요. 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창문을 뜯어서 이제 그쪽으로 장롱을 넣으려고 봤더니 그래도 창문을 뜯었는데도 장롱이 그 안으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롱 보내고 장롱 없이 살았어요. 그거보다 더 작은 장롱이 없으니까 제일 작은 장롱을 들여오는데도 문이 하도 조그마니까 장롱이 그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을 장롱 없이 살아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젊은 친구들이 할까요? 물론 그럴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빨리 내가 이 달동네에서 열심히 내가 벌어서 이 달동네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겠죠. 육신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육신 안에서 그 달동네를 빨리 벗어나고 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이제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는 것이 내 소원이겠지요. 월세를 벗어나 전세가 되어지고 전세를 벗어나서 작은 집이라도 한 채를 갖는 것이 소망이고 또 작은 집을 가지면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집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집이 조금 이제 아이들이 커서 조금 더 커지니까 거기에서는 또 다른 육신의 안락함이 또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이 또 나오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하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저희 때만 해도 지하에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지하에서 개척을 하면 성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개척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1년이 됐는데 성도들이 한 대여섯 명 있으면 2년이 되면 10명이 되고 싶겠지요. 10명이 되어지면 50명의 목표를 갖겠지요. 50명이 채워졌으면 100명의 또 목표를 갖겠지요. 100명의 목표를 가지면 또 그 다음에는 200명의 목표를 갖겠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다, 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달동네에서 생활을 했던 간에 우리 안에 그 삶 속에서 지금 그 삶에 지금 만족이 없으면 그 삶의 현실에서 지금 감사가 없으면 지금의 그 삶 속에서 원망의 시비나 불평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달동네 월세방에서 살았지만 장롱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작은 방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했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분명히 그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귀한 축복과 그 귀한 은혜를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냐면 지금 내 육신 안에서 부족한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정말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더라 그 얘기지요. 너무나 귀한 것을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속에서 그 부족한 것 속에서도 육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 팽개치고 나서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벗어나고만 싶어하는 육신의 욕망이, 그 육신의 부족함의 눈이 그 눈에 멀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놓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단 한 명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 한 명만.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가족.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놓고 목회를 하는데 3년을 목회하는데도 성도가 단 한 명이 안 와요. 3년을 하는데. 물론 왔다 가시는 분은 계셨어요. 근데 등록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무능력해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 분만 와서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분만. 그래서 한 분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또 그 한 분의 성도가 있으니까 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야, 또 한 분의 성도가 왔으면 좋겠다. 2명이 됐으면 좋겠다. 2명이 되어졌어요. 5명이 됐으면 좋겠다. 10명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한 명이 왔을 때 그 한 명이 옴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마귀는, 악한 자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것에서, 아니 우리의 지금 삶 속에 조금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놓치도록,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은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 그 얘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네잎 클로버라고 하는 거, 클로버, 그 네잎 클로버가, 그 네 이파리의 클로버는 행운을 갖다 준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네잎 클로버를 막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네잎 클로버라고 하는 것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파리가 그 4개에 달린 네잎 클로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잎 클로버는 그냥 길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새잎 클로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작은 행복들이 널려 있으니까, 내 주위에 그 모든 것들이 널려 있으니까 행복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그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이 행복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행운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수천 개가 있고 수만 개가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요. 달동네 월세방에 살고 있었지만 그 달동네의 월세방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태의 열매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였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저 귀한 아내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그런데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들이 있는데, 육신의 그 작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 행복들을 마음껏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같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지금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지금 얼마나 귀한 축복의 시간이냐, 그 얘기죠.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 행복을, 행운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짓밟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루심 속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마귀가 이 더러운 육신을 통해서 그곳에 욕심을 주기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육신의 눈을 세상의 눈으로 가리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눈을 가리워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더러운 것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더러운 것들의 그 역사에 속아서 더러운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러운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그 더러운 것에 꿈을 갖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비전이 있고 어디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육신 가운데 이 세상의 것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 가운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만약에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적어도 비전과 꿈은,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질의 것이 아니에요. 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보다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이 되는 것이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비전을 두었고 육신의 소망을 두었고 육신의 꿈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신 은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다 이루심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이루심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다 이루심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지요. 아가페 사랑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어진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죄의 몸인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한 삶이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다 이루심이
이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이하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거처하는 안식처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무슨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거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분이 거할 바로 집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할 그 안식할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아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만들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 손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거할 처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약속하신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셔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부음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빌어서 모든 것을 이제 짓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으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삶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어찌하여서 부족함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얘기지요. 이루시지 못함의 결과가 우리 육체 가운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다 이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다 이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다 이루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저주인데 죄의 육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이 율법이 저주인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 율법을 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아가페 사랑으로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룰 수 있냐 그 얘기지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율법은 육체 가운데 죄된 육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그 율법이 저주였을 것인데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는 이 율법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저주인데 믿음의 자녀들은, 왜냐하면 이 율법을, 모든 율법을, 죄된 육체 가운데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을 이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 안에 역사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얘기지요. 다 이루어 주신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죠. 행위로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폼생폼사 겉으로는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들 육체 자체가 더러운 마귀 씨로 태어난 더러운 육신으로 태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으로 다 이루어 주셨나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자녀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겠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인 줄, 그 율법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다 이루어 주신,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 계명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거나 같다는 거지요.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지요. 뭘 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으로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사랑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 아가페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육신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바라는 사랑이 아니지요. 무슨 사랑이냐면 죽는 사랑이에요. 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죽는 사랑이에요.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육체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근데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누가 혐의가 있거든 몇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지요. 육신의 사람들은 7번 해주면 되겠죠. 10번 해주면 되겠지요. 20번 해주면 되겠지요. 이게 다 육신의 용서예요. 내가 이번에는 너 용서했다. 그래, 이번에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2번 용서했는데 3번은 안 돼. 그래, 내가 3번은 용서해 줄게. 육신의 그 용서가 아니다. 그 얘기지요. 이른 것이 7번이라고 하는 그 용서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내가 저들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이미 되어졌어요. 아무리 저들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속에서는 저에게 용서해 줘야지 그 마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9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아니 이것 말고 또 다른 뭐 어떠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어떠한 계명이 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얘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겠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 것 탐하지 않는다 그 얘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그 육신으로 그 계명을 지켰지만 저들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육체 자체가 죄덩어리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먼저 믿으십시오. 용서를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 치지 마시고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우상 안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이 세상 것 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 욕망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비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왜요?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전혀 육신 안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탐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지 않고 탈인하여 도적질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으시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탐하지 않고 그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비전 두지 않고 꿈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을 꿈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 안에서 강권적으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건데, 이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주셨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르고 찢고 분쟁하는 일이 있고, 어떻게 우리 집 안에서 가르고 분쟁하고 찢는 일이 이 사랑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사랑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너 없이 못 살고 너 없이는 죽을 것 같지만 그 세월이 1년, 2년만 지나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에게서, 그 육신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육신 가운데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안 채워지고 그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안 채워지면 그 사랑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안에서는요. 육체 안에서는요.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로마서 4장 8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완성케 하셔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게 하게 한 강권적인 사랑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소망을 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랑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두겠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착각하며 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부음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없기 전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실제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루심의 그 은혜가, 다 이루심의 은혜가, 이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세상 것에 비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전혀 이제 그 다 이루심 속에서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참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것 가운데, 육신의 것 가운데 혹시 넘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 상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삼키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만 그들은 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남자마다 범죄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결코 만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이 세상의 것이 이 육신의 것이 나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자는, 그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결코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망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망하는 일이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저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함이, 이 감사가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이 사랑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